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주일마다 봤는데 오늘 드디어 50장 마지막 장을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멋지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50장을 보면 50장에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부분으로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첫 번째는 야곱의 죽음이 나와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는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화해하는 장면의 일부분을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희망차게 선포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다 죽음으로 끝나는 모습이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창조를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불순종과 교만으로 통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사망, 죽음의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전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뭘로 묘사를 했냐면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왜 죽냐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는데 왜 죽냐?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죽는다. 근데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어요. 근데 이 죽음,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이 곳에서도 복음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사망의 사건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화해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택해 가지고 이 중재의 역할로 통해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사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은 무지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많은 훈련 속에서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악한 모습과 죄의 모습을 오늘 말씀께 선으로 바꾼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모습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어요. 우리가 올려줄 건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루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방 사람한테 팔아서 종회로 팔려가게 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걱정이 확 오는 거죠. 요셉을 통하여 자기들의 한 행동에 대한 보복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당신한테 이렇게 전하라 하리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할지라도 그거 다 잊고 용서하라고 했다. 이 말을 요셉에게 전해요.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성경 본문을 보면 울었다 이래 돼 있어요. 형들이 아직도 자기의 생각, 육체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다 이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어.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보복이 들을 거야 하는 두려움이 딱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구원하려 한다. 그 이야기를 딱 해주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그 형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가족들,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힘인 줄 몰라요. 우리는 죽을 똥살똥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하거든요. 자기의 육신의 자랑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는 것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시 새로운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화해되는 사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가 되고 요셉의 형들과 화해되는 이 사건들이 무엇으로 되냐 하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되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에서 화해됐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무력하고 우리의 죄와 악으로 타락되어 있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부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전체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면서 50장의 결론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이걸 조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뭔 줄 아세요? 한번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첫째 날 뭐 하셨죠?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빛은 뭐냐면 빛과 어둠. 제가 지금 이것이 그 AI가 제가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려준 거거든요. 그려준 건데 빛과 어둠으로 나눠요. 빛이 있어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눈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포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있으라는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뭐냐, 나같이 어둡고 나같이 죽음으로 달려갈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실 것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또 뭐 한 줄 아세요? 두 번째 날에는 창세기 1장에서 두 번째 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궁창을 나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요. 궁창이 하늘이거든요. 궁창이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나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근데 하늘과 땅이 궁창으로 통해서 나눠졌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어둠이 새벽을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숨을 거둔 것이 낮 12시하고 3시 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굉장히 밝은 환한 가장 하루 중에 밝은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어둠으로 가득 찼댔거든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낮인데 갑자기 깜깜한 어둠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실 때에 이것이 어쩌면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이랬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 하늘과 땅이 휘장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들이 찢어지면서 이것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연합의 역사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예수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날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물하고 땅하고 나누어요. 물과 땅 이게 나누거든요. 이게 바다와 땅을 나눠요. 하늘과 땅을 나눴다면 그 다음에 바다와 땅을 나눠요. 근데 성경의 바다에서는 전부 다 어떤 역사이냐면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바다의 속에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 없는 저주의 바다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으로 발될 수 있는 저주와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이것이 연합되어서 하나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셋째 날 끝나고 넷째, 다섯, 여섯째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거든요. 하늘에도 필요한 달과 해와 별을 채워주고 땅에는 각종 식물들 채우고 전부 다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보여주거든요. 이 창세기 1장에서.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예시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과 함께 이게 뭐냐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하고 예시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로, 삶의 현실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이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삶 속으로 살지를 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의 깊이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있는데 이 두 죽음을 약간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좀 깨달으면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죽음을 창세기 50장 10절을 보면 한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멘. 야곱의 죽음에는요 애통하고 애곡하고 울고 사람들이 인생의 결론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도 뭐 조금 전에 이현진 집사님이 이야기해서 제가 옷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입고 와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예배 마치고 장례 예배에 참석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조용한 목사님이 어제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 할 거 없어요. 결국은 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작년에는 여기에서 얼마나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인데, 올해도 우리가 7월 달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조영환 목사님이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5월 달부터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병원 치료 들어간다고 거동하시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10월 지금 오늘이 6일이잖아요. 10월 25일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서 오늘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언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결국이 예수가 없고 예수가 있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육신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타까움으로 애통하고 애곡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죽음에는 묘할 만큼 애통과 애곡을 안 적어놓고 창세기 50장 26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절, 그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죽음에는 장사를 지냈다고 없고 입간으로 그냥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마지막 장이거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셉은 그냥 입간으로 끝나요. 이게 창세기 끝인데, 창세기가 왜 이렇게 요셉의 장사를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입간으로 끝나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가 내가 죽어도 나를 여기서 묻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나의 뼈를 거기에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430년 동안에 살다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죽기까지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고, 내가 죽으면서도 내 후손들에게 내 뼈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낼 때에 거기에다가 묻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그게 들어갈 자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믿음이, 우리는 죽어서 간다고만 생각해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예요. 성령이 율법의 말씀만 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마가복음을 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랬잖아요. 저는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물이, 전체 건물이 다 학원이잖아요. 위에서부터 학원입니다. 아무나 다 들어오는 학원 아닙니다. 여기는 소수 정예로 해가지고 특별 과외를 시키는 데입니다. 여기는 위에 학원들 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을까? 우리도 특별 과외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특별 과외를 시키는 소수 정예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자에 걸어간다는 그냥
교회 사람들 많고 아무데나 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학원도 그런 데 많잖아요. 노량진 가면 엄청 많은 학생들 넣어가지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하나님이 특별 여러분들의 영적 교육 과외를 시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볼 자가 있다 했거든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했는데, 저는 서울 기쁨의 성도들이 주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너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여 여기서 지금 말씀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애굽에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나의 뼈를 가지고 가서 묻어줘.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66권의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에 동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요셉은 여기서 장사 지내지 않냐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에게 뭘 창세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때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걸 딱 알고 말씀의 훈련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냐는 거예요. 아주 내가 쉬운 말씀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를 있게 하셨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아프고 죽어가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뭐라 했댔어요?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이 내가 문제가 있고 뭐 고통이 있고 해결돼야 될 그 속에서 허덕일 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딱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열린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잖아요.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은즉 그 사랑으로 오늘 나는 나아갑니다 할 때에 나의 현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께서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랬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랬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어떤 상황에도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원비 자매가 와서 목사님 고향 왕국 갔습니다 하면서 껴안으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저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될 줄 모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딸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여기서 뭐냐면 반주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반주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안 지켰는지, 예배 시간에 제가 조마조마 빨리 안 오나 얼마나 반주자가 시간 안 지켜. 우리 반주자는 10시 되면 오거든요. 1시간 전에 오는데 뭐 우리 사랑하는 은비는 11시 까딱까딱하게 와가지고 막 예배를, 근데도요 정말 안 빠지고 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반주를 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딸을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해서 애들 둘이 데리고 이태리에서 여기까지, 용기도 좋아,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짐도 얼마나 많겠어요. 애들 둘이 데리고 오니까 그 짐을 끌고. 근데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하거든요. 남편하고 늘 찬양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다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서 뭐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잔치를 베푸게 하는. 그래서 요셉의 죽음에는 기쁨과 찬송과 희열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에서는 애곡과 애통과 눈물이었다면, 여러분 여기 요셉이 7일 동안 통곡했댔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통곡하게 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눈물이 있었다면 이 요셉의 죽음에는 눈물이 아니고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누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는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다른 일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내 안에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